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그리스도인의 신앙 양심이라는 제목을 우리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은 배타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음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가 길이 되십니다. 예수께서 진리가 되시고 예수께서 생명이 되세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는 뭐냐? 예수 외에는 길이 없고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고 예수 외에는 진리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이 사실을 시인하고 또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또 어떤 이가 와서 아니야, 예수 외에도 길이 있어, 예수 외에도 생명이 있어, 예수 외에도 진리가 있어,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다면은 그를 용납하는 것은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틀렸다고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자가 교회에 있어서 쓴뿌리를 낸다면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끊어내야 됩니다. 왜죠? 다른 사람들한테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저번에 요한계시록을 보다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이제 새 신자도 있기 때문에 잠깐 멈췄었어요. 그 요한계시록 가운데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돌아봤고 서머나 교회를 봤고 버가마 교회를 봤었죠. 그 중에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너의 첫사랑을 잃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신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그것을 우리 주님이 안다라는 것은 뭐냐? 인정하신다는 거죠. 또 믿음의 수고가 있어요. 믿음 때문에 인내를 했어요. 또 참고 예수 이름 때문에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우리 주님께서 안다, 내가 기억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가운데 오늘 돌아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대요. 아니 기독교가 사랑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 아니야?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품어야지 누구를 용납을 안 해요? 그러면 됩니까?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뭐였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진리 떠난 사랑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진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자, 그들이 무엇을 했죠? 거짓된 것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거짓된 것들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는요 자기들이 사도래. 나 안수 받았잖아. 사도래. 근데 그가 아닌 것임을 시험하고 그의 거짓 것들을 드러냈다. 온전한 신앙은요 거짓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거짓 것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오직 진리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만 받아들이고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의 종들, 예수의
그 사도들이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열심을 냈습니까?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 바울 선생님을 보면은요,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소아시아에도 또 가고 또 유럽도 갑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걸어서도 가요. 배를 타고도 갑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받은 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곳에서만 있지는 않잖아요. 계속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떠난 다음에 바울이 얼마나 그들에 대해서 궁금할까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할까요? 기대가 있어요. 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랐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붙잡고 이제 그들이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하더라, 이런 것을 듣길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울에게 들어가는 그런 소리들은 다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복음을 붙잡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그들을 쏠깃하게 하고 그들을 깨었는데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그거 복음 아니야, 아니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야 하고 와서 그들을 깨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깨었다면은 이것을 물리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바울이 엄청 실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이 어떤 수고를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들이요, 우리가 전파하지 않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라는 건 뭐죠? 예수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거죠. 또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잘 용납했다는 거예요. 쉽게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자랐어야 되는데 전혀 복음의 사람이 되지 못한 거예요. 왜? 거짓 것을 받아들였으니까. 다른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가짜 복음이죠. 가짜 복음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런 그냥 사람의 지혜로 전했습니까? 아니라 그랬죠. 강한 성령의 확신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여노라. 또 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니라. 아멘. 바울만 그랬습니까? 예수께서도 어떻게 하셨죠? 그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가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나타나는 표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증거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가되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라. 그러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그렇게 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승천한 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들은 각지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전하는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이게요, 사람의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성령의 강한 확신으로 믿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변질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께서 기록된 대로 이 세상에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기록된 대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어요. 산자, 예수를 믿어서 그 영혼이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 영혼이 죽은 자를 부활시켜서 이제 믿는 자는 의인의 부활로, 또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옮기시는 분이 예수인데, 이 예수에 대해서 전해준 것이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이라 하죠. 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에 대한 엄청난 열심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복음에 대해서 열정이 있지만 우리 바울을 보면요, 참 대단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증언하신대, 알려주신대. 그가 간 곳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대요. 그래요? 제가 그러면 그곳을 피해서 가겠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결박과 환난이 있는다고도 하는데,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뭐라고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은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왜? 22절에 거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성령에 묶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자기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잖아. 어떻게, 왜?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1장 8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요,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대. 바울은요, 자기 심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대. 왜? 그리스도께 매여서, 성령께 매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각 지의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전파했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함 때문에, 긍휼함 때문에 우리를 그토록 살리려고 했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그토록 복음이 전해지길 바랬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바울은요, 자, 내가 이제 예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세력도 예언을 하는데 그는 저주받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오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를, 하나님이죠. 주를 말했죠.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라. 이것도 보고 내가 너무 놀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없다 이거죠. 내가 처음에 너희에게 전한 그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나,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가 우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 얘기 뭐죠? 바울이요, 내가 나중에 타락해서 다른 말을 한다면 이거 저주받은 거다 이 말이죠. 너희는 내가 바울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다른 말을 한데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엄청나게 강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오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언을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예언이 바울이 예언을 했는데요. 이런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이제 우리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두아디레아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예수님이 요한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두아디레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여러분, 그 눈이 불꽃 같다라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다 태워버린다는 거죠. 소멸해버린다는 것이죠. 죄악을 소멸해버린다는 거죠.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되. 딱 그 주님을 볼 때 어떻습니까? 겁나죠. 두렵죠. 왜 이렇게 할까?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처음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내 사업과 내 행위, 네가 여태까지 해온 것들, 내 행위와, 자,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 사랑을 잃었대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는데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엄청난 칭찬이십니다. 근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굉장히 취약한 게 있습니다. 순진하기도 하고 착하기도 하고 사랑도 많은데 영분별을 못해. 영분별을 못해. 그러나 내게 책망한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 이세벨을 용납했대요. 여자 선지자. 이거는요 누구를 빗대어서 말씀하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 아방의 부인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끌고 왔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선지자를 끌고 와가지고 바알을 숭배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행음했다는 건요, 이건 육체적인 행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행음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거나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주신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따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행음하는 것이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여기서 그를 침상에 던진다는 건 뭐냐면은, 침상이라는 거는요 클리네라고, 헬라어로 클리네라고 얘기합니다. 클리네는요 침상도 얘기하지만 그 마태복음에 이런 게 있죠. 어떤 중풍병자가 걸어오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침상에 눕혀가지고 그를 데려오죠. 거기서도 클리네입니다. 뭐냐? 병자, 병상이라고 쓰기도 해요. 또 이 침상은 뭐라고요? 관이라고도 합니다. 관. 하나님이 그를 사막 가운데 던지신대요. 이세벨이 그랬죠. 개들이 와서 그 고기를 먹었죠. 그렇게 하시는, 가만 안 놔두시겠다는 거죠.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뿐만 아니라, 이세벨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타락한 자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느라. 자, 영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영분별을 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행위를 하는 것을 용납한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은 그걸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들이 누구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전해줬던 그 복음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러는 거예요. 굳게 잡으라. 한 가지는 책망해요. 그들을 용납한 거에 대해서. 근데 너희들이 모르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내 복음 굳게 잡아라. 너희는 변질하지 말아라. 하고 두아디라 교회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다가 아니고요. 거짓 것을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 것을 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 복음을 가져온 자들을 교회에서부터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제가 심정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지난 날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자료를 찾느라고 이렇게 컴퓨터를 했는데 유튜브에서 탁 뭐가 올라오냐면 빌리 그레함 목사 전도 집회 50주년 전도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딱 라이브로 올라오더라고요. 빌리 그레함 목사 아들이 선교 집회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거를 대표로 그거를 주관하는 목사가 김사한 목사, 김장한 목사, 또 조윤기 목사님은 돌아가셨으니까 조윤기 목사님 대신 담임 목사가 된 이형원 목사님, 또 사랑의 교회 오정혜 목사님이 그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시작되기 전부터 목사님들한테 이거 잘못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자예요. 모슬렘이나 힌두교나 불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한 자입니다. 그거를 계속했는데 그거를 듣고도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무신경, 무감각,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래서요,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가 예수 외에도 구원 있다고 얘기하는 거. 또 우리나라의 김정한 목사, 김상한 목사, 조영기 목사가 셋이서 모여가지고 오늘날 개신교는 문제가 많아요. 장로교로 나뉘었고, 장로교도 합동 통합으로 나뉘었고, 성결교가 있고, 또 성공회가 있고, 또 루터교가 있고, 또 침례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순복음교회가 있고, 다 찢어졌어요. 보니까 가톨릭은 하나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통합해야 돼요. WCC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능성이 이제는 대안은 캐톨릭하고 WCC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김정한 목사 같은 경우는 우리 침례교회 목사님이에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왔을 때 통역을 했던 분이에요. 세계적으로도 대단한 분입니다. 그가 그러는 거예요. 교황 바오로 2세와 또 베네딕투스라 그랬나? 다른 교황이 자기를 3번이나 초청을 했는데 자기가 안 갔대. 왜냐하면 내가 교황을 만나러 가면 내가 졸업한 그 학교에서 자기를 제명하기 때문에 안 가고 대신에 부총재를 보냈대요. 부총재를 보냈대.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죠. 자기는 결국은 그 학교, 사람이 자기를 자를까봐 겁나서 안 갔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자를까봐 겁나서 안 갑니까?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람 때문에 안 거예요. 사람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한 빌리 그레함 선교단체를 초청해가지고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 선교 집회를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도 목사님들이요, 무신교회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너무 그렇게 하지 마. 이거 예민한 거예요.
아니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이 센 목사들인데 그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했다가는 아유 힘들지. 아니 이게 목사냐 말이야. 이게 목사냐 말이지. 이게 양심을 팔아먹은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자,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호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래요. 착한 양심.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였도다. 호메네와 알렉산더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호메네에 대해서는요,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호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이 지나갔다. 더 이상 부활 없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양심을 버린 자다. 양심을 버린 자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버린 자는 양심을 버린 자다 이 말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다. 예. 믿음에서 떠났다면서 믿음에서 떠났어. 거짓 복음을 말한다 이 말이죠. 자, 이거는 뭐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다른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양심이 죽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또 다른 말은 그 양심에 마귀가 도장을 찍었대요. 낙인을 찍었대요. 낙인을. 그리스도의 양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신앙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내가 학자의 양심으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한테. 학자의 명예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양심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안 했어요. 태양이 지구를 돈다 그래서 천동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중세에 아니다. 지구가 움직인다. 지구가 태양을 돈다. 아무도 안 받아들였어요. 근데 갈릴레이라는 과학자가, 이 사람이 신앙인이면서 이 사람이 과학자면서 철학자거든요. 자기가 연구해보니까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야. 그래가서 아닙니다. 지구가 태양을 돕니다. 교황청에 가가지고 성경 가르침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랬더니 교황이 뭐라 그랬죠? 그 말 전하지 마라. 교황청의 사제들도 그 말 전하지 마라. 근데도 자기 양심에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어떻게 지구가 태양을 돈다 그래가지고 그는 죽을 때까지 가택연금을 받았어요. 과학자도 양심이 있다 이 말이죠. 자, 제가요 이 중국의 어떤 학자가 양심을 걸고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져서 함께 이 동영상을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학회에서 중국인 교수가 목숨을 걸고 진실을 말합니다. 12月开始土地改革，在短短的1年土改当中，杀了260万地主，饿饭饿死。中国共产党在11天开了3年所谓自然灾害，实际是风调雨顺的4300万人的不正常死亡。你说是有场地业？中国自古以来饿死人的总数都很难。第二，1931年日本侵占中国东三省，投降14年，中国人民2100万人左右。我告诉你，1949年到毛泽东死，逼死中国人民8000万，是日本帝国杀我中华同胞的4倍。学者是什么？要学会讲真。那么你这个访问学者和我这个访问学者就有一个重大的区别，我是爱中国，你是爱中共。谢谢。 저게 진짜 중국인이죠. 자, 지금 두 학자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공산당이 뭘 잘못한 게 있느냐? 그랬더니 이 학자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공산당이 통치한다부터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느냐? 그렇게 굶어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일본이 통치한 14년
동안에 2,100만 명이 죽었는데 마오쩌둥 때 8천만 명이 사라졌고 또 그 전에 4,300만 명이 죽었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는요, 이 중국에서 이런 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코로나 2000년도에잖아요. 코로나 이거는 중국 통제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 이거는 연구실에서 온 거다. 그렇게 얘기했던 그 의사가 어떻게 되지만 잡혀갔었잖아요. 감금됐었잖아요. 그런데도 양심이 있으니까 진리를 얘기한다 이 말이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정치를 얘기해요. 민주주의고 공산주의 뭐가 낫느냐를 떠나서 이분은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을. 나는 학자의 양심으로서 이것을 얘기한다. 그러면서 당신은 공산당을 사랑하고 나는 중국을 사랑한다 하면서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죠. 왜? 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까. 죽었던 우리가 아무 공로 없어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그 어떤 거짓에도 대항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양심을 가져야 돼요. 뭐냐? 이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는 중국 사람들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안타깝게 여겨야 돼요. 나는 나의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 성령이 그를 붙잡아 주시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성령이 붙들어 주시는 것이 없을까요? 만약에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복음을 전하시는 양심을 놔버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또한 어떤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저거는 틀렸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물리치고 거기에 항거하고 대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사십시다. 주여, 이 양심, 주님 점점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그 순전한 마음들이 없어지는 이 악한 세상에서 주여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며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